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이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낙심을 해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그런 낙심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말아요. 이제 갓 태어난 예수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 환경이 우리들 주변에 훑어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데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뭡니까?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겉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사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면요, 마지막 임종 때 주님을 맞이할 영접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임종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버리고 말아요.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천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영적인 방황을 했지만 마지막 임종 때 방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때는 눈이 온전히 열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데리러 보내신 천사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속 사람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속 사람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이 80세 된 니고데모가 인품도 있고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속 사람이 없어요. 속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뭐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생명을 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 속사람이 일단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겉사람은 80에서 어른이지만 니고데모 안에 형성되어진 시작되어진 속사람은 베이비, 이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겉사람은 후패하는 동시에 속사람이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성장해서 영적인 속사람이 어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속사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같이 짜증을 부리고 어린아이같이 불만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지대한 관심은 외모를 꾸미는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복을 잘 차려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정말 건강한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기 시작하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기 시작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영적으로 속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하고 몸집은 힘들어도 한마디가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사람이 건강하게 보여도 속사람이 자라지 아니하면 말빨이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이상한 그 풍들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기 전에 사무실에서 분장해주는 분장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대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모를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지지하게 꾸미는 그 하게 나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응?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고 성장하게 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이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자를 가리켜서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십니까? 이때 이 속사람의 성장하면서 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요. 성장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을 무겁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평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을 힘들게 생각하고 자꾸 주저앉으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자는, 건강한 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인 것을 알고 이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생각하고 더 놀랍고 놀라운 중요한 축복을 나에게 이루게 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를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늘의 능력을 끌어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내 속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인 저에게는 영적인 딜레마가 참 많았어요. 성도들한테 연약함을 내놓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좀 같이 위로도 받고 싶은데 주께서 자꾸 네가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연약함을 네가 노래하고 네가 연약함을 보이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강함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야 되고 빈 날이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나갈 때 지도자를 따라 나가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개종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을 무겁게 생각했어요? 경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답하세요. 바울이 개종 이후로 로마에서 순교하게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생각했어요? 무겁게 생각했어요? 경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당한 환난을 아십니까? 두들겨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위험한 강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경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잠시 받은 이 환난을 경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긴 것입니다.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아세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자는 이 직분을 받는 자로 나에게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모든 환경이 있지만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경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고 믿는 자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어요. 이따 한번 가족 사진을 보세요.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내가 식사를 하면서 같이 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분이 목사님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상면이라고 하는 1979년 1월 26일생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1977년 6월 7일생이에요. 이분은 내년 1월 1일 날 말레이시아 미종족 언어가 없는 글씨가 없는 종족들 속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상민이라는 이 청년이 아버지가 워싱턴 DC 인도네시아 쭉 세계를 다니면서 영국 다니면서 은행 지점장을 하는데 지점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지점장을 하실 때 자카르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바로 선교지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통사정을 했어요.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면 어떻겠니?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정을 해서 말렸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가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를 입학을 해서 카이스트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바로 또 선교지로 변함없이 몇 년이나 또 뛰어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일 때 제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상민아, 신학교라도 가서 공부를 하고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달라스 신학교로 와서 신학 석사를 하고 응용 언어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부인을 만났어요. 이 부인이 조이진이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서울에서 대원 애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를 공부하는 중에 어느 한 교수가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데 또 장로님의 딸이에요. 지구촌에는 위클립 선교부를 소개하면서 그 일반 서울대학교 교수가 소개하면서 지구촌에는 아직도 언어가 없는 종족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싹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 좀 가고 싶다. 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이 여자 청년이 그렇게 그래서 그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를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의 고민을 하다가 미종족에게 언어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언어학을 공부했다고 달라스 신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민이라는 청년을 미종족 전도에게 가서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해서 공부를 시켜서 달라스 신학교로 보내고 이 젊은 또 여자 청년은 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보내시고 거기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한국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비전이 또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아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구나. 더 명확한 확실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서 결혼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타코마에 있는 3.1교회에서 너무 학벌도 좋고 너무 똑똑하니까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번역 선교사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GBT와 유클립 선교부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 준 선교관 원배 들으면서 둘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2명 낳았어요. 1살짜리, 2살짜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미종족 전도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와 이 남자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사역자 앞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고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는 나를 향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최고의 상품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최고의 자신의 상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의 커플이 만나서 그들은 세상으로 가면 모든 한국의 모든 정계와 모든 경제계를 한 몸에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민이 형제와 조이진이 자매를 만남을 통해서 가만히 제가 한 3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 성은이에게
한국에 있으면서 너는 비즈니스에 대한 만남과 멘토만 있지 말고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만남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친구를 만나야 진정한 가치와 표대가 세워지게 된다. 그러고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삼아서 친구를 스폰서해라. 네의 삶을 통해서 스폰서해라. 이것이 아비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다. 이거 있어요. 사람은 비즈니스의 만남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 친구만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스피리추얼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네 삶의 가치와 표대가 분명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누구의 만남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는 자녀는 누구의 만남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도전이 내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민이 형제가 79년생 1월 사이, 성은이는 78년 12월, 그러니까 친구죠.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상민이의 삶의 가치와 표대는 너가 따라갈 수 없는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다. 존경스럽게 여겨라. 네의 멘토로 여겨라. 겸손히 무릎을 한번 꿇어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상민이 삶이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이 형제의 삶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기에 존경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존경을 표합니까? 광주 속에서 존경을 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느냐의 존경에 대한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육체적인 눈을 보는 것만은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 속사람이 있는 자, 속사람이 성장하는 자는 환난을, 고난을 겸하게 여기고 환난과 고난의 너머 속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눈이 상실될 때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인생은 뻔한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을 볼 수 있는, 영원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어린 꼬맹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바이타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먹는 바이타민인데 그걸 입에다 넣고 생수를 사다가 먹이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 바이타민이. 그래서 바이트 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씹으니까 이 바이타민이 맛이 없잖아요, 애들인데. 그러니까 뱉지를 못하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뱉지 못하고 먹으라니까 그걸 억지로 물을 부어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갈 때 아이들이 먹는 바이타민 젤리로 된 걸 좀 가져오세요. 부지런히 갖다 주자고요. 부지런히 그들에게 갖다 주자고요. 네? 복음의 비친 자로서 열심히 갖다 주자고요. 저는 그러면 항공료 그것이 사서 버려. 아닙니다. 가서 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스킨십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많은 환경도 있어요. 이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신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끈짝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거려도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도 기도하며 끝까지 이깁시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하였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을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또 자기의 편리대로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심판이 홍수 심판입니다. 지금 세계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산을 파들어가면은 홍수 시대에 그 물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고기 떼들은 물을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물이 낮아지고 고였던 산들이 무너지고 큰 흙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 속에 압축되어 있는 그때의 고기, 소라, 조개, 그 다음에 광어, 우럭이 다 이름 모르지만 갈치, 고래, 삼치 이런 것들 전부 종류마다 없는 것이 없이 그것이 전부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수없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속에 생선 돌이 된 것 그런 거 하나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태백산에서도 홍수 유적의 참 많이 나온다고 했고, 로스앤젤레스의 인터내셔널 뮤지엄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어느 산에서 작업을 하는데, 높은 산을 깎아서 작업을 하는데 홍수 시대의 유적들이 막 수없이 거기서 쏟아져 나와서 그것을 전시해 놓은 것을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그 작업한 산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그거 보면은 참 그대로 홍수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을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하고 자기의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인간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고 법령을 따르고 법칙을 따르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내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고 인간에게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비극은 사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데서 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연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렇게 교만도 있고 시기 분노 질투도 있고 향락 오락 연락 이런 것들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기름에 물이 안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게 여겨지고 바울은 산더미 같은 물질로 유혹을 했지만은 그 돈에 대해서 분토같이 여긴다. 한국 번역으로 분토라고 이렇게 보기 좋겠는데 그것이 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같이 그냥 더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분토같이 여기실 때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고 협력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강한 역사로 대적도 막아주고 마귀도 막아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옥터가 움직이게 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부서지고 그를 치조하던 간수가 꿇어 앉아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곳에 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여기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말씀했고 또 병을 치료해 제하여 준다. 이 병을 제하여 준다는 것은 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씻어준다는 것은 깨끗한데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병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났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연약한 체질로 잉태를 하고 또 출산을 해서 나면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과부터 외과까지 그리고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까지 그 다음에 골수염 피부 혈액까지 전부 다 66조의 그 세포가 전부 다 병이 감염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또 똑같은 예수 믿어도 11조 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참고 있도록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황충이를 제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 이 황충이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모든 병이라는 것은 황충입니다. 균입니다. 토지에 과일을 깔아먹는 것도 균이고 육체에 병이 돌아서 자기 침투하는 것도 균입니다. 그것을 다 제거해주고 또 대적들도 균입니다. 그것도 제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영육간에 명들기 쉽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환경 여건 조건에 약하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에 막 바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잠자리를 보세요. 그게 혼자 날라있고 혼자 있으면 어느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어느 데 처박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나무에 다 붙어 있습니다. 남자리가 그 연약한 아주 바늘만 좀 가는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세게 붙잡고 있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잠자리가 날려가질 않아요.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환난 풍파 많고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더 위대하게 되고 능력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계명을 지킨 자는 병을 제거해 주고 또 여기 날수를 채워준다고 여기 장수의 축복을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장수의 비결은 음식에 건강 헬스 클럽에 다니면서 열심히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건강식품 취하고 수면도 어떤 분은 다 얘기하다가도 자는 시간입니다 하고 딱 자요. 그리고 잠이 보약이다 하고 자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병들 때 병들고 또 죽을 땐 죽는데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주신 몸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똑같은 물건을 줘도 닦고 기름치고 수리하고 잘 보관하고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전화기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있을 때 전화기 고물 같은 거 청계천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그거 다 부서지는 거 전화기에다가 옷을 해입힌 집도 많았어요. 10만 가면은 하얗게 막 리스를 달아가지고 지금 뭔가 하고 들어보면 전화기예요. 안에 열어보면은 전화기가 다 푹 썩었습니다. 응? 그렇게 아끼고 가꾸고 이렇게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뭘 주면은 그냥 남은 거 공짜라고 해서 아무데나 뒹굴고 마루 밑에도 뒹굴고 그러면 준 사람이 그게 섭섭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응?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있을 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준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몸이 언제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기구로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있어도 즉각 하나님 고쳐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어진 기간에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도 아주 좋다고 안 쓰고 집에다가 보관해 두면 1년 2년 있으면 그게 골동품이 돼가지고 아날로그 시대에 그 기계 참 좋다고 해서 아끼고 근데 나중에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아날로그 기계가 또 소용없고 테이프 넣는 것도 이제는 CD를 넣고 그 다음에 칩이 손톱만한 칩 들어가면은 46GB가까지 남았잖아요. 손톱만한 고기에 거기다가 영화 30편 이상이 들어가도 팁이 남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테이프 영화 30편 정도 테이프 녹음했다고 하면 릴 테이프가 막 방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톱만한 조그만한 칩 하나 싹 집어넣으면 거기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면은 골동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자꾸 그때그때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도 자꾸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일을 다 의무를 감당하고 자기 전에 치울 거 치우고 어떤 분은 하다가 그냥 쓰레기도 썼다가 빗자루 덮어놓고 밥도 저 밥상채로 신문지 하나 덮어놓고 이불 도거나 아침에 자고 나서 저녁에 필 건데 뭘 개요 또 하고 피워놓고 덮어두고 그렇게 밥상도 내일 칠 건데 또 치워요 해놓고 그냥 놓고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면 집이 쓰레기통 같아요. 그 환경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닮은 꼴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환경도 깨끗하고 말이 정직하면 그분 인격도 정직한 것이고 또 자기 손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열매가 많이 맺힌 사람이고 다 성공한 사람은 남이 게으를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한 거지 어느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노력한 것 만침, 심는 것 만침, 힘쓴 것 만침 하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모든 것은 인과 보응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에 줄 쳤다고 수박되는 법이 없고 원리 원칙대로 이것이 본질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날수를 채워주고 또 원수를 막아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번성케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하고 이것이 신명기 29장 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고 수고한 일에 열매도 크게 해주시고 또 안 되는 일도 나중에 되게 해주시고 실패했어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만을 위하고 for God이 아니고 for me가 되고 for you가 아니고 for me가 되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항상 모든 것이 꽈배기같이 꼬여들고 시로라기같이 엉켜지고 거미줄같이 엉키고 무엇이 뭔지 혼선이 오고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 세계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세계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또 1장 10절에 보면은 과일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또 11절 10절 11절 쭉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모니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모니가 조화를 말하는 거죠. 김씨, 씨, 박씨, 최씨, 안씨, 여씨 다 모이도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여기 제가 손들어라 하면 다 들 거예요. 서울, 강주, 이리, 목포, 천안, 평택, 순천, 강릉, 울진, 속초, 포항, 경주, 우경도 거제도 내가 부른 중에서 손들어라 하면 거의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는 다 각기 고향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혈액이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이 조화입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간에 둘이가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밤낮 분방해서 한 방에 써도 벽에를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그 자는 거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 볼 때 참 해도 너무하다. 한 침대에서 동쪽 서쪽 방향을 틀어서 자고 그건 싫으면 또 벽에 가지고 딴 방으로 가서 분방하고 그것도 싫으면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결별이다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참 많아요.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맞추면 되는데 자기가 못 맞추니까 자꾸 맞춰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남편은 아내를 맞춰보세요. 절대 만사 형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맞춰보세요. 뭐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옳다. 내가 따라주면 되는 거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 아니야 이쪽으로 가. 그럼 둘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순종한다는 이 순종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며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육성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태 1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따르는 자체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자꾸 세속화되어 갑니다. 사람에게 편리한 대로 기독교를 맞추려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 유행 따라서 하나님의 법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때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붙잡고 살면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이해 타산 속에 삽니다. 네? 어떤 분이 오랜만에 아주 구두쇠가 식당에 가서 밥을 안 사 먹어요. 다 라면 하나 사서 먹으면 얼마씩 또 세이브가 되고 내가 조금 수고하면 또 얼마 되고 그래서 하는 분이 한 분은 지나다가 보니까 곰탕이 딱 이 간판에 있는데 곰탕 그때 5,000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이라고 4,000원대 4,000원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은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하나 사 먹자 딱 들어가서 근데 이제 돈을 선불로 받는 식당이라서 5,000원을 딱 줬더니 이분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00원을 내줬습니다. 그 시름 돈 1,000원이 더 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걸 더 받아가지고 2,000원 내가 더 받았다. 또 펴보고 또 확인해보니까 또 1,000원이 더 왔고 또 보니까 또 틀림없이 2,000원이고 4,000원짜리인데 5,000원 줬으니까 1,000원만 내줘야 되는데 1,000원이 더 왔으니까 막 몰래 또 꺼내보고 1,000원이고 또 오면서 또 보고 차 타고 오면서 보고 집에 와서 또 이 구두쇠가 또 펴놓고 2,000원이다.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지켜놓은 곰탕을 안 먹고 왔습니다. 1,000원 더한 것이 너무 막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거 어떻게 보면은 1,000원 더 왔다고 그 지혜롭게 발견한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엄청난 또 손해가 있다는 것을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1,000원 더 왔으면 자 이따 불러가지고 딱 1,000원 더 왔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거 저 앞으로 계산 잘 하십시오. 딱 주고 지켜놓은 거 딱 먹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 더 왔다고 해서 집에까지 와서 다 곰탕 잊어버리고 와서 생각하니까 그걸 안 먹고 한 거예요. 우린 어리석은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 다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전부 다 절망과 좌절뿐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거정육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손해를 받아 뜻을 행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뜻을 행하면 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합시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자, 믿음에는 저축이 많아야 돼요. 저축이. 또 사랑에는 지출이 많아야 돼요. 사랑을 안 베풀고 저축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지출이 많아야 되고 소망에는 잔고가 많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소망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 가진 거 가지고 그것을 노력하고 성취했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이제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이루면 또 잔고가 있어서 또 소망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소망이 자기에게 있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물질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자. 안일보다 수고를 더 사랑하자. 과거보다 미래를 더 사랑하자. 네,
이렇게만 살면은 절대 얼굴에 김이 끼는 것도 없고 가슴에 가슴앓이 쏙병도 안 생기고 항상 피시풀 밝은 얼굴로 평화롭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 위에 축복이 따르게 하고, 또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칙을 따르는 것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있다고 말하지만은 빠른 속도보다 더 귀한 것은 바른 방향 설정입니다. 또 바른 방향이 설정이 됐을 때는 느리 가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은 상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따르는 것은 믿음 위에 축복이 따르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 위에서 축복이 보장됐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살아서도 복이지만은 죽을 때도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죽는 것은 그것은 절망이요 배망이요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은 영생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수고를 그치게 되고 또 그 모든 행한 일이 따르게 됨이니라.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일하면 임금이 따르고 또 여러분들이 심으면 추수를 거두게 되고 다 수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를 그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사는 생활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일평생 주여 주의 계명 법칙을 따르고 법령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게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바람은 성도들이 부활과 천국과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점점 풍성해져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조금만 늦게 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르면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의 지하
위하여 항상 이